요한복음 강해는 주일 오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하면은 이 시간이 촉박해요. 저는 이 오전 설교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되고 또 교우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좀 쉬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바로 또 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전에는 하다 보면 막 그냥 줄여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많이 줄인 건데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성경 순차적인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순차적인 강의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중요한 진리들이 그때그때 많거든요. 그게 더 좋은데 근데 지금 시대는 하도 성경 자체의 문맹이기 때문에 연속적 순차적 강해 설교를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싫지만 제가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좀 설교해 주면 안 되니까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해괴망측한 방식으로 어떻게 설교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일반 신자들의 성경 실력은요. 오늘날 목회자보다 더 많이 뛰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중요한 본문만 설교해도 성경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체가 성경의 문맹이에요. 성경도. 아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은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성경 66권. 목차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연속적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뭐 하여튼 꼭 해야 돼.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130년이 130년. 겨우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 13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언제냐? 6.25 전쟁 때예요. 어제가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죠. 우리 교회는 뭐 절기를 안 지키지만 원래 우리나라 교회가 6월 달 이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를 6.25 전쟁 기념 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달력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은 교회 달력을 주문해도 6.25 전쟁 기념 주일이 없어요. 이거 왜냐? 이제 그것을 안 하니까. 근데 아마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장년분들은 6.25 전쟁 기념 주일을 아마 지켰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80년대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게 그 절기 그렇게 지키기 좋아하는 그 교회들이 왜 6.25 전쟁 기념주의를 안 지킬까? 추수감사절이니 뭐 맥추절이니 이딴 거 하지 말고 차라리 6.25 전쟁 기념주일이나 지키지. 여러분, 우리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언제 죽었냐면은 9.28 수복 때 죽었어요. 개전 초기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막 강압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위로 올라갈 시점에 그때 워낙 급하니까 얘들이 그냥 이 북한 이 공산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많이 학살한 거예요. 그때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잔인해지겠어요.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묻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교회도 수백 교회가 파괴되고, 또 우리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 평양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지만 이 주일이 되면은 모든 상점의 문이 다 닫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 자체가 완전히 기독교시예요, 시. 예. 그러니까 꼭 칼빈의 제네바 시처럼 거의 그 정도로 이 평양은, 특히 이북 지역은 거의 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때문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결국은 문 닫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죠. 그나마 있던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다 다 죽였죠. 그나마 이제 지하교인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책 읽어보면은 가장 우리나라 교회 130년 역사상 최고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은 그때의 기록이 한국 교회사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이 학자들이 정말 참 잘못된 관점으로 너무 책을 많이 써나갔고, 우리나라 교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문창극 씨의 역사 읽기가 있어요. 문창극의 역사 읽기. 그 작년에 총리로 이렇게 지명되었지만 하도 이 좌파들이 끌어내려가지고 억지로 어거지로 막 선동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연한 거 그거 한 대목 앞뒤 다 자르고 뭐 친일파다. 근데 문창극 씨 그 조부가 독립군이잖아요. 독립운동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 문창극 씨의 역사 읽기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잘 썼어요. 네. 바로 딱 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 대학생도 가르쳐야 돼요. 그분이 왜 그 책을 썼냐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걸 좀 강의를 해주라. 강의를 좀 부탁받아서. 근데 별로 마땅한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대학생들이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전교조들한테 배우는 그 거짓 역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문창극의 역사 읽기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 안 읽고 그 이상한 거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거 거짓 역사 그 자꾸 학교에서 주워듣고 인터넷 여기저기 해서 그 짜깁기 하는 거 거짓 역사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구한 말의 그 조선 말기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구한 말에 그 당시 이제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미 수교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1882년 이후로. 그때 많은 선교사분들 들어오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구한말의 그 상황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한 번역이 돼가지고 한 30여 권 돼요. 제 서재에 다 있어요. 그 당시 구한말의 상황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진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그 정치. 여러분 그 책들 읽어보면은 욕이 한 권당 욕이 평균 한 500번은 나와요. 근데 누구에 대한 욕이냐면 이씨 왕조, 다시 정치하는 놈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왜? 그들 그 어리석은 왕과 이씨 왕족들과 그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 조선 민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일본한테 왜 점령당한지 아세요? 왜 뺏겼는지 아세요? 전부 이씨 왕조들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근로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지냐? 집안에 쌀한톨이라도 있으면 이 탐관오리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 그러니까 일하면 뭐 하냐? 어차피 다 빼앗겨.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저렇게 사나. 탄식을 한 그 기록들이, 그 기록들을 보면요, 요즘 뭐 해일조선, 진짜 해일조선은 구한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1920년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지식인,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다 뺏어가고 다 처먹고 다 지 배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냥 다 죽이자, 다 뒤엎어버리자, 이놈의 더러운 세상. 네. 최근에 저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창조 경제가, 나는 창조 경제가 뭔지 항상 그 실체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 조모 씨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그냥 그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온 가족이 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다 해먹더만요. 그게 진정한 힘의 창조 경제예요. 한 사람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구한말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냐 이거예요. 한 1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지만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각자 하여튼 가진 사람은 악착같이 가지고 온 사회가 그냥 뒤죽박죽 제 멋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운이 다 된 게 아니냐, 이제 이 나라가 아무래도 이게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이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뭐 했냐면은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기 전에 왜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도박하지, 왜 이 소원을 하게 했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술, 담배, 도박, 이거 축첩, 첩을 두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거 철저하게 선교사들이 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워낙 그런 데 쪄들어가지고 살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나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 도박을 끊죠, 담배를 피우지 않죠, 술을 먹지 않죠, 첩을 안 두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니까, 가르쳐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야, 사람 되려면 교회 가라, 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교회가 이 민족의 횃불이에요. 횃불이었어요. 정말 등불이. 유일하게 교회만이 살아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사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쓰면서 정말 그 구한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비참한,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요, 여러분.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해줘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새 사람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이 조선 민중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때서야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그때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준 게 바로 선교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네.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그만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 예. 저는 그래서 6월달 되면은 혹시 아마 저와 같은 장년 세대는 6.25 전쟁 노래 다 알죠. 저는 6월달이 되면 6.25 전쟁 노래가 이렇게 막 들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줬거든.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애들은 보니까 전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 6.25 전쟁 노래를 학교에서 항상 가르쳤어요. 근데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예배당 다 파괴되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공산군들이 침범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요. 4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며칠 뒤에 결국은 서울이 점령이 됐죠. 그 뒤부터 거의 휴전이 되기까지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도 성수 못하고, 교회가 거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해악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목회자도 모르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도 모르고, 그러니 교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왜 6.25 전쟁 기념주의를 지켰냐, 그 6.25 때 너무나 많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한 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는 저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다시는 세력을 키워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반공이 투철해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악랄하게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은 더 잔인하게 죽이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관한 옛날 기독교인들이 전기나 수기 읽어보면은 처참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은 뭐 옛날 구닥다리 같은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 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사들 책 보면 없어요. 아예 어떤 건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최고로 교회가 불같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겪은 데가 한국 전쟁, 6.25 전쟁 때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내 아들, 딸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와 같은 민족, 자기와 맡은 동족. 여러분, 이번에 영국에서 브릭티시 그거 난리 났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이질적인 요소, 난민, 이 난민들이 자꾸 그것도 이슬람 들어와서 좀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막 수시로 테러 일으키고 경제적인 혼란, 질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한때 그 대영 제국 그 스케일 큰 영국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영국 자체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탈퇴가 결정난 거예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난 분명히 이번에 탈퇴할 것이다. 근데 그 나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난 신문에 보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 오지랖도 넓어요.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지금. 일본의 한 경제 매체 비즈니스 저널이 최근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라고 기사가 난 줄 아십니까?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이 경제 매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 저널이 뭐라 그래요?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서 사기 범죄가 더 늘고 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기, 위증, 거짓말 이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165배나 더 많아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165배나 더 많고 이로 인해서 한 해에 사기 피해액이 43조 원이 됩니다. 43조. 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경제사본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은 개판이다. 결국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교회가 지금 침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지금 아주 왕성하게 바른 진리로 왕성하게 교회가 크고 있고 계속해서 개척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개척교회도 옛날처럼 그냥 막 세워지면 막 몇십 명씩 때로 몰려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텐데 이 벌써 교회가 90년도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가라앉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구한말의 이 외국인들의 기록책 읽어보면서 어쩌면 그 당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와 이 나라 자체가 어때요?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모든 영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이 벌어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 한국 사람 치고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지금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 이거 필리핀이나 혹시 저런 나라가 혹시 되는 거 아닌가? 딸들은 전부 다 저 아랍에 식모로 가고 아들들은 전부 중동에 가서 그냥 노동자로 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먹고 사는 게 아닐까. 마약, 무질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엉망입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딸, 자기 가족을 다 관여시켜서 국가 세금을 빼먹는데 그렇게 동원합니까? 당장 그 사퇴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지금 교회가 지금 온갖 지금 막 서로 싸움질을 해요. 서로 이념 싸움도 하고 보수적 그리스도인들과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 성도들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 위해서 그렇게 하여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마냥 그저 내 개인의 신앙, 뭐 나만 뭐 문제 없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뭐가 받으실 만한 거예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다. 이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경건한 것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이시.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왕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역으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정중하지도 못하고 시끄럽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정중하게 조용하게 오직 신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에 지금 또 어제도 또 이제 거의 뭐 핵미사일 거의 운반 수단까지 이제 거의 다 됐다. 근데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거기에 대해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여러분, 구한말에 그때와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 특히 또 하나 문제는 이 여론과 방송이 너무 선동이 심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사회나 이 여론이 특히 이 좌파들이 너무 주도를 하니까 역사를 객관적으로, 사회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창극의 역사 읽기 이 책을 왜 읽으라 그랬냐면은 적어도 이 책을 읽으면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 균형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걸 봐야 학교에서 전교조들이 거짓말하는 거, 여론 방송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적어도 이건 아니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요. 진리의 관점이래요. 우린 이 진리의 관점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한 거지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많은 해와 피해를 입은 그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여전히 저 북쪽에 저렇게 더 큰 위협을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고, 지금 남쪽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좋은 제도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온 사회를 막 뒤집어 엎는 거, 싸우고 다투고 시비를 걸고 얼마든지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꼭 싸워가지고 꼭 피를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선동하게 만들고 깃발 들고 만들고,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 먹고 순수하게 그들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가지고 온 나라를 선동질하고 노란 배지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좋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정말 못하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야 뭐 이제 뭐 이만큼 살았으면 뭐 그저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살고 죽으면 되지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얘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하고는 또 상상이 안 돼요. 지난번에 그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보십시오. 그거 누가 허가한 겁니까? 그거 누가 허가한 거예요? 그거 누가? 서울시장이 허가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허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나 우리가 시비나 싸움 거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1절입니다. 모든 인류에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벗어났어요. 확실히 교회는, 여러분 절대 제 말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저야말로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대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진리에서 정말 많이 이탈했어요. 정말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건 뭐 세상에 공격을 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진리에서 지금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 진리에서 이탈해서 오류와 거짓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약화되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문맹이에요. 성경의 무지예요. 교리의 무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역사의 무지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세워지긴 했지만 점차 이 사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지겠죠.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자꾸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한번 하룻밤만 가로등 싹 켜보세요. 하룻밤만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도와 성폭행과 이게 몇 배나 더 확 일어납니다. 가로등만 없어져도. 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진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맨날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게 뭐냐? 제가 24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거의 한 25년 돼요. 25년. 그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시험 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험 드는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교리 잘못 가리고 성경 잘못 가르쳐서 시험 드는 일은 정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친다고 그것 가지고 시험 드는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경 바르게 가르치고 뭐 있나? 오히려 바르게 맨날 시비나 걸고 율법주의적이니 사랑이 없다느니 뭐 어쩌고 그냥 대충 가르치자. 그냥 듣기 좋은 말 하자. 그냥 듣고 싶은 말만 하자. 그렇게 목사님들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겁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성경 주석 맨날 연구한 뭐 하겠어요. 암만 옳은 설교 해봐야 그거 갖고 시험 들고 그거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잘못 가르친 거 갖고 막 시험을 들거나 막 그런 일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90%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90%도 많이 잡은 거예요. 95% 다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듭나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이따 요한복음 강의 설교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다른 몰라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전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우왕좌왕하잖아요. 정치하는 애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200가지 특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창조경제예요. 창조경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너무 멀리서 찾는 것 같아요. 국회에 가면 창조경제를 선두주자로 달리는 300명이나 탁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망합니다.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망합니다. 정말 이러다 망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러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월남골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안일해요. 너무 안일해요. 너무. 하긴 66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해. 외국 군대가 와서 나라는 지켜주지. 안에서 백날 싸워도 뭐. 그러니까 나는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뭔가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글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나라가 개판이고 나라가 막 엉망이고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용히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뭘 계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교회 자체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좀 조용하고 평안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는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라.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동성애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예언을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행해라도 꿈에라도 내게 오는 축복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 자체가 사실은 국가와 민족은 고사하고 교회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 세대는 이렇게 그래도 교회라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앞으로 과연 한 세대 뒤에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한 세대 뒤에 과연 한 세대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두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세대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좀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자체가 지금 교회 자체가 일단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려운 문제. 너무나 지금 심각해요.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여전히 그냥 종교 노름이나 종교 잔치만 하고 있다면은 그건 배가 침몰하는데 계속 배 위에서 춤을 추는 거나 파티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뒤통수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쩌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가 정말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고 증거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구한말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민중들이 교회로 많이 왔어요. 왜?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교회는 빛이 있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구한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교회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교회를 막 그냥 교회를 아주 그냥 극심하게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지금 너무나 또 많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복음의 소리는 너무나 약해지고 있어요. 진리의 음성은 너무나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많은 경고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한 대가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뼈아픈 대가를 치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탄원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아니 이 온 민족이 좀 평안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저 내 개인의 아니나 그저 내 개인이 잘 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근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우리 제네바 기독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회와 이 세상이 그런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런 나를 뒤죽박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과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저희 모두가 바르게 잘 이해하고 바르게 잘 되새겨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